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구약성경 133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오늘 저희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2015년 7월 1일 저는 한국을 떠나 유학차 캐나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1년 학비는커녕 한 학기 학비를 들고 캐나다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출발하면서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가는 것이지만 혹여나 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캐나다에 잠시 좋은 경험을 쌓은 것으로 여기고 돌아오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낯선 땅 캐나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이곳저곳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북미는 처음이라 왠지 더욱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함께 섬기기로 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도착해서 정착할 겨를도 없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담임 목사님께서는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학생 청년 예배, 그리고 주일 1부, 2부 오후 영어 예배를 설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많아야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또는 많게는 3-4번씩 설교를 해야 하니 많이 벅찼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직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아 돗자리에서 앉아서 밥을 먹고 또 돗자리에서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때 막막했던 기억이 납니다. 도대체 인간적으로는 계산이 되지 않는 이 학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언제쯤 나는 이 캐나다 땅에 온전히 정착을 하게 될 것인가? 나는 과연 조금은 낯선 이 이민교회에 온전히 적응을 할 수 있게 될 것인가? 불과 5년 전이고 또 제가 섬기는 그 교회에서는 제가 살 수 있는 집까지 마련해 준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곳에 정착하고 적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물며 5년 전에 저는 그러한 감정을 느꼈는데 그보다 훨씬 앞선 10년, 20년, 30년 전에 맨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맨 땅에 헤딩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고생이 많으셨겠습니까? 저는 그때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이라는 캐나다에서 적응하고 정착하는 것이 조금은 어려운데 그보다 앞선 30여 년 전에 아프리카 땅에 아내와 2살도 안 된 아이 둘을 데리고 아무도 모르는 낯선 땅에 정착하고 적응하는 아버지, 그때 아버지는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수많은 여러 어려움들이 닥쳤을 텐데 그때 아버지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고 어떠한 감정으로 그것들을 이겨내셨을까? 비록 아버지와 대학을 진학할 때까지 평생을 함께 아버지와 함께 지냈지만 그때 30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
처음으로 생각해 봤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진짜 편이 된다는 것, 누군가의 편이 된다는 것은 그저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진짜 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몸으로는 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감정들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7월 한 달간 말라기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한 그 질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나요?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픔과 괴로움과 속상한 마음을 전혀 공감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포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여 나를 대적하느냐. 그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나름 섬겼는데요,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해주십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있다. 너희가 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말을 했길래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표현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보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마음을 품고 그 회의적인 마음을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비록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차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질없다, 보잘것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면 뭔가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것,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 대드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것으로 여기시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의 마음이 멀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대적하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의해야 될 점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유의해야 될 점 두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다 보면 이 관계는 언젠가는 깨지고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나름 명령을 지키면서 시행하려고 했다. 슬프게 행하려고 했다. 슬프게 행하는 것은 금식을 하면서 회개 행위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 유익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슬프게 하는 행위를 했던 목적은 무엇입니까?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익, 이익, 개인의 이익이었습니다. 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당연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때로는 그로부터 비롯된 이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익을 위해서 이 관계를 형성한다면 이 관계는 깨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회복을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회복은 그러한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본인이 희망하는 그런 유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룟 유다가 얻게 될 그런 이익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가룟 유다 앞에 서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들의 유익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면 그 관계는 언젠가는 깨지게 되고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이유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두게 될 때, 주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는 것인데, 하나님의 절대평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아닌 좌우측의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니, 이쪽 사람을 보니 이 교만한 자가 뭔가 복된 것 같은데, 이쪽 사람을 보니 이 사람은 악한 것 같은데, 뭔가 번성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좌우측의 주변 사람들을 보며 비교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절대평가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초점이 흐려져서 좌우측의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평가를 하는 것, 비교를 하는 것, 때로는 나보다 조금만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 같은 사람을 보게 되면 우월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뭔가 나보다 조금만 잘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평, 불만이 쌓이게 되고 원망이 쌓이게 되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본인들의 모습들을 온전히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며 애타며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토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선 본인들의 모습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우측 주변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저보다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 옆에 교만한 것 같은데, 올바로 서지 못한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복을 받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악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 왜 저 사람은 더 번성하고 번창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점이 흐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된 불평과 불만과 원망, 그리고 점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좌우측의 사람들을 보며 비교할 때 우리들의 신앙은 흔들리게 됩니다. 저 또한 자라나면서 이런 비슷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자라나면서 프랑스 학교 또는 미국 국제학교를 다녔습니다. 좋은 학교를 다니다 보니 그곳에서 만난 친구 부모님들은 세상적으로 상당히 잘 나가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대사들, 외교관들, 또 현지 재벌 집안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집에 놀러 가면 위축될 때가 많았습니다. 미국 대사 아들의 집 또는 서부 아프리카 은행 이사의 집에 놀러 가면 그 집은 궁궐 같았습니다. 3층 또는 넓은 마당과 수영장, 그곳에는 차가 종류별로 있었습니다. 4대, 5대, 벤츠, 아우디, BMW. 그리고 그 집에서 일하는 직원들만 한 10명씩은 되었습니다. 그 집에 가서 보고 또 제 집에 돌아오면 저는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려고 해도 뭔가 상당히 위축되고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저희 아버지를 부르셔서 선교사로 세우셨나요? 저희 아버지가 그냥 외교관이나 그냥 대사던가 사업을 했다면, 아니면 한국에 있는 사촌들처럼, 친척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아갔다면, 주변 사람들과, 나보다 잘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마음속에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 불만,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는 것인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주변의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게 될 때 우리들은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절대평가를 받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나눴는지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반응을 하셨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반응을 하셨습니까? 그들이 대화했던 그 내용을 내 기념책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마치 무언가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기념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 때,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일기장에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내용을 듣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이야기를 듣고, 신앙 고백의 이야기들을 듣고, 서로 격려하는 그 이야기들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념책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떠한 사람들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부질없다고 회의적인 표현들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시기에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고백들을 했습니다. 오늘날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들의 입술 속에서는 어떠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가요? 나름 열심히 하나님 믿어봤는데 이거 다 별 소용없잖아.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게 없잖아. 아니 저 사람들 봐. 저 사람들은 훨씬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이것이 뭐야? 하나님 믿어봤자 별 소용이 없네 라는 표현들이나 혹은 마음을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지는 않은가요? 어쩌면 우리들의 몸은 아직 교회에 있지만, 공동체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아니면 우리들은 이 시기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고백들을 내놓고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돌보고 계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아픔을 그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계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거야 라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그런 입술의 고백들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 말라기서 이야기를 보면서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탕자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탕자의 이야기,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더불어 끝까지 돌아오지 못한 아들의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의 분깃을 주세요. 저도 이제 제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제 행복을 위해서, 제 이익을 위해서, 제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 분깃을 주세요. 아버지께서는 그 분깃을 줍니다. 그 분깃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들은 제대로 아버지께 인사도 드리지 않은 채 머나먼 나라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흥청망청 마음껏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써버리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심각한 가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갈 데도 없고 먹을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 우리에서 살아갑니다. 돼지가 먹는 모이를 먹으면서 배를 채웁니다. 그러다 불현듯 어느 날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 집이 이곳보다는 낫겠는데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데 스치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비웃을 것입니다. 아니, 저 못난 자식 같으니라고, 은혜도 모르는 아들 같으니라고,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아들에게 줬는데 그것을 갖고 다 써버리고 염치도 없이 다시 돌아와? 하지만 이 아들에게는 그것이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가장 염려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과연 아버지가 너무나도 못난 나이인데 이런 나를 아들로 받아줄까? 그리고 터벅터벅 고향을 향해 발걸음을 향합니다. 고향에서는 아버지가 저 높은 언덕에서 혹여나 둘째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 매일매일 나와 기다리고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몰골이 말도 아닌데 아버지께서는 본인의 아들인 것을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뛰어나가며 말합니다. 아들아. 그리고 아들을 와락 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앞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화가 나셨을 것 같습니다. 저를 아들로 여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였어도 너무나 화가 나고 저였어도 제 자신을 아들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는 돌아올 때부터 더 이상 자신의 이익이 아닌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버지가 너무나도 화나셨을 거야. 너무나 속상하셨을 거야. 내가 아버지였어도 나를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여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을 하는 아들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항상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집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집에서 음악 소리가 끊긴 지 벌써 오랜 세월이 됐는데 어떻게 갑자기 우리 집안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이지? 그래서 한 하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자 하인이 말합니다. 동생분께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주인님께서 큰 잔치를 여셨습니다. 그러자 이 첫째 아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이 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노합니다. 화가 납니다. 왜 이 아들은 화가 났을까요? 그 바로 뒤에 얘기하는 것이 저는 몇 년이나 아버지를 섬겼는데 제가 받은 이익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뭐라도 주셨습니까?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익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화가 났던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으면 언젠간 뭔가 이익이 떨어져야 되는데
왜 저에게 돌아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라고 이 순간 폭발한 것입니다. 또한 화가 난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교 의식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뭔가 대가가 없었는데 제 동생은 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얘는 이런 축제를 열어주는 것입니까? 그의 초점은 아버지와 본인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생과 자신을 비교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아들은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불평과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비교 의식 때문에.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나와서 이 아들을 달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기쁜 마음에 동참하고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하고 싶은데 기뻐하고 있는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떠나가 있었을 때 아버지의 슬픔과 그리움에 동참을 했었을까요? 아니요.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리움과 슬픔에 동참했었더라면 그 언덕에서 매일 나와서 혹여나 둘째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가라고 살펴보는 아버지가 서 있는 그곳에 그 첫째 아들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을 향해 달려오는 그 순간 첫째 아들도 함께 달려왔을 것입니다. 혹여나 잠시 자리를 비웠다 할지라도 이 동네 사람들이, 이 하인들이 이 첫째 아들 또한 너무나도 이 둘째 아들을 함께 그리워하고 애통해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면 가장 먼저 첫째 아들에게 달려가 그 장남에게 알렸을 것입니다. 동생분께서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첫째 아들이 물어볼 때까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아픔과 그리움과 상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의 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끝내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 그들의 몸은 하나님 곁에 있지만, 그들의 몸은 아버지 곁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마음인지, 어떠한 감정인지, 어떠한 생각인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벌써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혹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 마음도 내 몸도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는 비록 내 몸은 이 자리에 있고 예배의 자리에 있고 공동체의 자리에 있고 교회의 자리에 있다고 하지만 내 마음은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을 보며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외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내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예배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가정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영적인 가족으로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중심과 우선순위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복되었을 때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됩니까?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언덕에 서서 몸과 마음이 떨어져 간 영혼들을 보며 애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마치 집안에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라보며 너무나 슬퍼하시고 애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아파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픈 고통스러운 그 외침을 함께 들을 때, 함께 느낄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 자리에 우리 마음들이 멀어져가는 영혼들을 보시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같이 흘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그 영혼들이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잔치에 함께 공감하며 함께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